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둠과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2장 13절부터 우리가 34절에 보면 13절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가족 유산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속에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며 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경과 신분과 이런 것들 속에서 다들 내세울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이렇다 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사학위나 뭐 근사한 학력이나 이런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배와 또 그물을 깁는 어부들로서 그러한 생업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에게도 오늘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헬라어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분열되다, 나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단순히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서 불안으로 직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는 도리어 그보다 더 귀한 목숨보다도 목숨과 몸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까마귀도 먹이시며 기르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또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사람은 염려나 또 불안의 삶을 살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 25절에 보면 24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하는 것처럼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수원에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살고 있는 공주 쪽으로 이제 목회지를 떠나서 내려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번에 내려가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냐 보니까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는 뭐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분이 소를 키우시는데 그 소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그 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저 소를 보니까 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전에 이 목사님 지금 기도했을 때 나았다고 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을까 염려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가셔서 다 그 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만큼 그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별히 목회자라고 서 있는 사람들도 염려 속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들을 듣고 배우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염려로서는 가장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한계를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천도 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도 못할 만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면은 염려와 또한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3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배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또 가지고 있던 직장을 버리고 고향집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들에게는 염려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속에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하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믿음 외에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 분명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문제는 결코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지 않는 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속에 허덕이는 북한이 아님에도 부자들을 보아도 재물이 많아서 염려가 생겨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그 나름대로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노인 부양이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나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까? 65세의 인구가 전체의 많은 퍼센트를 이제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저출산, 고령화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 가정마다 노인 부양에 대한 큰 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노인 요양원도 많아지고 또 가정마다 또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이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또 백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고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두가 세상살이 염려와 걱정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번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잘하고 또 동료들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에 빈 냉동 열차 안에서 일하다가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두들겨도 사람들이 퇴근했기 때문에 아무도 냉동 열차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열차 안에 갇혀있으니까 곧 얼어 죽을 거야. 점점 산소가 희박해져 갖고 또 숨을 쉴 수도 없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갈 때 내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숨도 또 가빠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해서 열차를 점검하다가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반전의 반전은 그 냉동 열차 안에는 그날 밤 전원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는 동사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의식주에 관해서 다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 그 의를 통해서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곧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세상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는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생활로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질 때,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삶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한 방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와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적어도 10분 아니면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또 주중에 기도 모임이 있다면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만 정해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까마귀와 백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세상에 드러내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가족과 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산다는 것.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행 통장에 재물이 마음껏 있지만 오늘 밤에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창고에 그 영원한 재물을 두고 산다면 그 속에는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공급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분명하게 재물이 있는 곳에 땅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놓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또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특별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온전히 영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비 찬양기 제가 PPT를 만들었었는데 안 키셨네요. 13페이지